도로트 신조 제8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 39페이지입니다. 제8조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 같이 읽겠습니다. 성자의 지극히 고귀한 죽음이 지닌 효력, 곧 생명을 주고 구원을 베푸는 그 효력을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고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을 주시고 이로써 그들이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전적으로 자유로운 작정이고 가장 은혜로운 뜻과 의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께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언어 가운데서 영원 전부터 구원으로 택하시어 아드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오직 그 사람들만을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확정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효력 있게 구속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얻으신 믿음을 성심에 구원하시는 다른 은사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서 그들의 모든 죄, 곧 원죄와 자범죄, 믿기 이전의 죄와 믿은 이후의 죄를 모두 씻어 주시도록 하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마지막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럽게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죽음의 효력이 있다면 어떤 효력이고 누구의 효력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효력. 무언가 비장한 죽음이 연상되기도 하는 것이죠. 독립운동가들의 그 비장한 죽음, 그것이 가져다주는 효력,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렇게 싸움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충무공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죠. 그 죽음의 효력은 얼마큼 가고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얼만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가져올 수 있는 효력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습니다. 제한적이고 국가를 뛰어넘어서 가져오기는 힘들고, 민주항쟁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죽음의 내용이 있다면 그 효력은 무엇일까? 그 효력은 역사 속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때 시대가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 효력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추앙받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역사를 뛰어넘어서 나라를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인류의 전 역사에 이 죽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8주에서 살펴보는 이 죽음의 효력은 누구의 효력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죽음의 효력이라는 것이죠.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죽음의 효력이 있다면 미미하고 작은 것이
틀림없고, 그 죽음의 자리라는 것은 그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된, 그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8주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지극히 고귀한 죽으심이 지닌 효력. 그래서 아주 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지극히, 그 다음에 고귀한, 그리고 그 죽으심의 효력. 왜 지극히 고귀합니까? 죄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생명을 주고 구원을 베푸는 그 효력. 잘 설명하죠?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극히 고귀한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베푸는 효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책과 평생 지을 죄에 대하여서 속량하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자를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그 죽음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자녀를 위해서 인간적인 한 부모가 죽는 죽음이 가장 큰 이 세상의 사랑과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흉내낼 수 없는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서 죽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이러한 생명의 효력을, 구원의 효력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은 선택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을 주시고 이로써 그들이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전적으로 자유로운 작정이고 가장 은혜로운 뜻과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효력을 가진 자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에녹 시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에녹의 믿음의 자리를 살펴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낳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예정함을 받은 그 기쁘신 뜻대로 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벨이 바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요, 에녹이 바로 그렇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이죠. 세상에 어떤 위대한 헌신자가, 어떠한 박애정신을 가진 자가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까지 다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이전에 아담서부터 모든 구약의 사람들, 택하신 자들을 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전 사람들과 자기의 후에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효력 있는 죽음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님을 믿는 것이고 이 효력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효력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에녹처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하여 준, 내 부모들이 말하여 준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이 바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는 것입니다. 각주 16번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에게 주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드리는 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드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바로 온 세상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자를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40페이지 보면, 그래서 영원전부터 구원으로 택하시어 아드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오직 그 사람들만을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확정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효력 있게 구속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믿음의 내용으로 잘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그런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에 휩쓸려서 자기의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신앙의 동기, 신자됨의 의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오류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이 효력은 마지막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 끝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럽게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럽게.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31절, 32절 내용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죠.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남편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 왜 남편과 아내를 인류 역사 속에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셨느냐? 이것은 계시적 비밀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 그 영광이 잘 표현되죠.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얼마나 찬란한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생명이 이렇게 찬란한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효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떠한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렇게 존귀하고 거룩한 효력 있는 죽음입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그러한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서 그 효력을 발휘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어떠함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영원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그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랑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은 자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가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증거들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그저 막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고 정말 아벨과 같이 에녹과 같이 우리들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 인격을 통하여서 이것을 받들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